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못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의심스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았다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어떤 때에는 주님 사랑해요 그랬다가 어떤 때는 믿음은 못한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 버리는데,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양육사님들, 우리 교회 그 소그룹 리더들도 아마 못 믿겠다 할 거. 목사님 그 믿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구주로 고백을 했으니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의 증인이 됩니다. 구원받고 능력의 증인으로 산다,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과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므로 또 다른 무슨 체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성령을 체험한다, 이건 동일시되는 사건이다. 또 하나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구별된 사건이다.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신학적 이슈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갈라버립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 세례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에 성령 세례가 중생할 때의 모든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분명히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고 만다. 중생은 무의식적이며 비체험적이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체험적이다. 사도행전 2장을 보라. 그것이 비체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상이다. 그것을 비체험적이라고 한 것은 어떤 자들이 오순절주의의 절제 못함을 두려워하여 그들 자신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놓은 것이다. 성령 세례를 비체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이없는 견해이다. 그것은 체험적일 뿐 아니라 너무 체험적이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행하신 일로 표현을 해요. 근데 흔히 성령 세례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중생과 거듭남과 다른 성령의 체험을 말할 때 성령 세례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니까 성령 세례란 말보다 능력 세례, 성령 체험,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공부했지만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임재 사건, 그건 역사적으로는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적용적으로는 재현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순절의 역사를 단순히 교회 탄생의 역사, 구원 임함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 임함과 구원 베푸신 사건과 능력 베푸신 사건은 구별되어 있다. 여러분, 오순절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 믿은 자들이 안 믿은 자들이에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믿는 걸 지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가 믿는 것과 동시에 베풀어진 사건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도대체 그들은 그 전까지는 안 믿었다가 오순절에서 믿게 되었다는 회개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사건, 그게 오순절의 임재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제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증은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 사건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일심으로 복음 전파 이후에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쫓았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5절부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었죠? 믿는 거 맞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다고요. 이러한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님이 나타나셨지요.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노예로 말하면 조사처리 이원처럼 이곳에 임한 성령님이 과연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대표격인 사도를 보냈다고요. 와서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 이 성령 받기라는 말을 능력 행함으로 능력 받는 사건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 때 임한 성령의 역사로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었던 그들에게 사도들이 와서 뭐 했어요? 주여, 이곳에서도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장면들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예배소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리 공부했어요.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19장 1절 2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걸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이것으로 보면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예배소 교인들이 당시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까? 예배소 교인들이 이미 믿고 있었지요. 예수님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의 능력 부으심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19장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세례가 뻥입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에 그들에게 임마시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지만 지금 방언 은사 안 받은 분 많잖아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성령 세례와 성령 능력 부으심, 성령 체험 사건을 자꾸 왜 중생에다 때려 집어 넣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거듭났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더 이상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잘 모시고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분을 인정해요,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체험한 사람, 만난 사람은 믿는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분이 어딨냐고 말해. 아니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환상 얘기했죠. 바울이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겠다 그래.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를 열었다고 칩시다. 장로님들, 내가 부정한 짐승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뭔 소리입니까? 제가 이방인의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뭔 소리입니까? 제가 성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장로님은, 알고 있는 사람은 아하, 환상을 좀 나타나셨으면 가셔야지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령님에 관해서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뭔 소리십니까? 목사님이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그러세요. 못한데 성령님 자꾸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게 뭐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신학자들이, 여러분이 표정이 나는 안 그랬어요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단회적으로 끝났다고 말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연속적으로 오순절 연속적인 사건을 나는 믿는다고 볼 수 없다. 왜? 모일 때마다 사모함이 없어.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우리가 다 암송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본문을 공부했습니까? 그 역사가 내 가정교회 식구들 가운데 지금도 재현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120 그 문도와 같이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급한 일 있으면 나가고, 급한 일 있으면 늦게 오고,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에 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매를 들기 전까지는 애들이 아버지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한번 탁 책망을 받고 나면, 와, 또 아버지 매가 장난이 아니구나. 안 그렇습니까? 동네 형한테도 함부로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라고 대들다가 동네 형이 딱 매가지를 잡고 한번 딱 힘을 주면, 또 이 형님이네 이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 믿을 때는 이건 비체험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 믿을 때 뭔가 특별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전도지 한 장 받고 믿게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령의 능력 부으심 사건과 분리되어 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또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나 우리 젊은 집사, 우리 젊은 성도들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젊은 날이 어렸을 때부터 다 체험을 하면 인생이 함부로 방자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실존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그 말을 귀넘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령님 소개하는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움직여 가는데, 성령님이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 얘기만 해도 성령님이 지금 막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성령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원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역사에 남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3대 목사 같다고 쳐봐요. 공식적으로 3대 목사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맨날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은 백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백 목사님, 그러면 3대 목사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엄청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꾸 다 그때가 좋았어요.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었어요. 3대 목사님은 이름도 안 꺼내. 우리 목사님 할 때 여러분 의식 속에는 여전히 2대 목사님이 계시다면 3대 목사님이 힘있게 목회를 못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 보혜사께서 역사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부임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어. 한 분이시지만은 역사가 다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했던 시대,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았던 시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눈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눈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군부대에도 함께 가시고 수술대에도 함께 들어가시고 우리는 수술대 앞에까지만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동행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지만은 예수님처럼 실체, 인격을 갖추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까지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지금 우리들처럼 3개월 정도 공부하고 2, 3개월 방학하고 우리가 대학생들 보고 먹고 대학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강의하면 방학을 2달 정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3년 배운 겁니까? 신대원이 3년인데 2, 3개월 공부하고 또 거기 오늘 또 제가 강신대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요, 개교기념일이라고 또 쉰다 그래요. 개교기념일이라고 쉬죠, 추석이라고 쉬죠, 뭐라고 쉬죠. 말이 3년이지만은 2달 방학씩 꼭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죠, 겨우 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 졸업해 신대원. 제자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의 방구 소리까지 들어가시면서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기적을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풍랑이 잠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 무리를 걷는 것까지 숫자를 다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기 전까지 충성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였습니까? 아니, 왜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자꾸 구원받을 때 임한 성령의 내주 사건으로 연결시켜 버리냐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들은 오순절 강림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따랐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 같은 인생이 주가 그리스도시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중생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하는 이 사건을 지금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룡 박사님이 성령 단회적 사건을 주장하신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도 뭐라고 말했냐, 교회와 성령 페이지 90페이지.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맺혀서 파버린 거예요. 제가 다.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 이미 중생한 신자들이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중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박용룡 박사님도 이미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은 중생한 자가 맞다. 그런데 그들이 뭘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벌벌 떨어버렸던 거죠.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와 동고동락을 했지만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두려워 떨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고, 아니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제가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시기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랬죠? 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의를 완성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라고요. 우리도 세례를 받았듯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14절에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뻗었어. 그러다가 그가 또 회당에 들어가셨어.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건을 해석을 해줘. 이사야의 글을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오.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지금 갈릴리로 들어오셔서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중이야 지금. 근데 이 일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분의 변화는 없잖아요. 근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뭐 하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수비 권사가 차장인도를 합니다. 김합평생 장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자리 찬송인도 할 때에는 이제 여러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뭐가 필요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줘. 그래서 이행호 장로님께서 똑같은 내 부인인데 찬송인도하는 부인을 보면 내가 아는 부인이 아닙니다. 김하평이가 자기 부인에게 꼼짝 못하고 부인을 경외하면서 저랑 밥을 먹을 때도요, 부인이 오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안절부절합니다. 김하평만 그런 게 아니라 김민이라는 사람도 안절부절하면서
빨리 가서 지금 아침에 지금 해가지고 빨리 애를 데리고 지금 차량 운행하고 아침에 죽을 배달시켜서 밥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계속 무슨 말 하고 있으면 막 불안. 그러니까 집에 가면 똑같이 그 부인 보면 경기하는 아주 착한 화평 넘치니까 안 싸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김민, 참 민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김하평 집사가 이 앞에 찬송 인도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평상시 내가 아는 남편 김하평이 아니라 영적 권세가 느껴지는 김하평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오순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리고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성령으로 아버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아버지 일을 하실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공적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란 말도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인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상태, 그리고 능력이 부어져서 충만해진 인간의 배균형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인 능력이 새롭게 부어진 상태를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능력 충만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공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고 주의 일을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체험을, 이 원리를 모르니까 찬송 인도자들이 기도 안 하고 올라온다니까요. 그냥 노래가 그냥 그 노래라고 아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노래가 뭐 찬란하게, 진짜 우리가 제가 음악적 실력이 별로 없어서 찬란한 노래를 대곡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주 몇 번 맞춰보고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의 그 충만함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성령께서 오늘 또 충만하게 역사하셔버리면 찬송 한 곡으로 3시간 노래하는데도 뒤집어져 버려요 다. 그래서 성령님을 충만히 나와 동행하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도 두렵고 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래를 잘 못했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 딱 세움받았을 때 부족합니다, 찌질합니다, 그런 말 안 해. 왜? 성령께서 나를 쓰신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요수아의 입장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잖아요. 응? 모태신앙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두민이한테 새벽 기도라 그래서 기도 준비했냐? 그랬더니 밥 먹다가 우리 앞에서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쫙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FM적 인공지능 같은 기도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평상시 했던 말 좀 그냥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좀 영감 받아서 해봐. 모태신앙 입장에서요, 선생님이 어떻게 일기를 쓰고 어떻게 말하면 매 한마디인지 다 안다는 거야. 설교를 안 듣고도 적용이 가능해.
가능해. 다 알아.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교회도 나와. 안 믿는 게 아니야. 저도 목사 아들로서 예수님 믿었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싫었던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시옵소서. 나 말고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좀 시키시고, 그래도 할 수 없다면 난 하겠지만은 잠시 반주를 좀 쉬고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 6년 동안 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만 쫄랑쫄랑 따라다니면 돼. 모세 종 여호수아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선봉에 서서 백성을 이끌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직접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들놈은 못 들으니까 아버지 말을 믿고 그 말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내 가슴이 뜨겁지는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 떨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태신앙에 필요한 게 뭐예요? 강력한 성령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목사님들이 지금은요, 지금 본인도 보면요, 진짜 부목사님들 기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기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 방송실에 계신 이상한 목사님은 지금 눈 뜨고 계신지 주무신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내 설교만 돕다가 시간 되면 집에 가시잖아요. 이상한 목사님 어디 교회 한기통에서 기도한 거 보신 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한 목사님도 저 위에 승천하셔가지고 저 위에서 이거만 하다가 때가 되면 가셔요. 임수선 목사님이란 분만 앞에서 주여 주여 신빙이라서 주여 주여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샥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버림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능력을 세게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냥 내 입장이. 그런데 자기들이 담임 목사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문제야. 새벽이 기쁨이라는데 부목사 때는 안 기뻐서 저도 이걸 체험을 하고 기쁨이 되어야 새벽은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로교 신학을 했고 장로교 신학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가 뭐가 부족하냐? 이 체험이 부족해. 왜냐? 중생 거듭남의 사건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것을 성령세례라 명하고 한 덩어리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 사건은 한 번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묶어버리니까 오늘은 더 이상 체험이 필요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믿기는 믿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쓰임받게 된 사람 그리고 주회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체험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반드시 자신만의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 이를테면 갑자기 지난날의 죄가 필름처럼 촥촥촥촥 돌아가는데 가슴을 찢고 회개를 했다. 평생토록 나는 손 올리고 찬송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부끄럽고 쪽팔리고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송하는데 손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게 돼서 찬송을 하게 됐다. 어떤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저 뒤에 기도를 했는데 앞에까지 나와서 강도세게 뒹굴고 있더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내 탓이야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가슴을 쳐버려 여기가 멍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 무릎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깊은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그냥 부인 그냥 어떻게 안 나온다 해서 그냥 부인 그냥 모가지를 잡으러 예배당에 갔는데 뒤쪽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콧물이 쏟아지더니 입술이 막 태진아라는 사람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방언을 먼저 체험을 했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뭐 방언을 보긴 봤대요. 그런데 그 인생을 꼬꾸러뜨릴 때 성령께서 입술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가 감히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아따 뭘 그런 체험을 강조하고 자꾸 그 체험주의로 끌고 가니까 자꾸 그 신비주의로 흘러간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한 번 있는 사람하고요 없는 사람하고요 차이가 허벌나게 커버립니다, 여러분.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요 여러분이 차 사고가 났는데 안전벨트를 해가지고 안 죽게 된 사람, 옆에 안전벨트 안 맸는데 현장에서 가버린 사람 체험을 했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맵니까 안 맵니까? 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나 안 매나 배 숨쉬기 어려워 죽겠다, 이런 사람은 안전벨트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고 없고, 그래서 이 체험이 있는 사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매를 한번 맞았는데 제대로 맞아버린 사람은 아버지가 백도미 부르면 트라우마가 없다, 아버지에 대해서 실체를 확인한 백도민이는 지금 내가 부르면 떨어요. 덜 체험한 백은민이는 뭐요? 이러지만은 왜냐하면 첫째 둘째를 덜 때렸을 거 아닙니까? 제가 첫째는 그냥 확실하게 제압이 됐고, 백도민 그러면 지금도 왜 바로 긴장이 느껴져. 둘째는 뭐요? 왜요? 뭐요? 왜요? 그래서 그 옛날 우리 그 군인들도 그 선임병의 고참의 어떤 그걸 느낀 사람은 부름 긴장 벌떡벌떡. 요즘은 그냥 군대가 수련회처럼 돼가지고 주말에는 뭐 안 깨운다나 12시까지 잠을 잔다나 나는 몰라. 지금도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특식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그 공군 소령 얘기 들어봐도, 이동환 얘기 들어봐도 그 사병들을 직원 취급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험이 한 번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내가 삐뚤어지려고 할 때에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목도했기 때문에. 윤영아 이런 음성을 한번 들었다고 쳐봐요. 생생하게 눈을 떴는데 감았는데 뭔가 계속 보여.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봤다 그래. 나만 봤다 그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 그런데 이런 집회에 와서 암이 깨끗하게 녹아버렸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암 고쳐져서 다시 술좀하게 술은 먹을 수는 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간암 걸려서 돌아와 미역까지 실려와가지고 간암 복수가 빠져서 치료받았는데, 치료받으니까 다시 동네 전방에 술 드시더라고요. 재발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죠. 부정할 수 없죠. 만나버렸는데 느껴버렸는데.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것들이 그래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내가 제어를 시켜버린 경우도 많아. 예배 중에 눈물이 나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볼펜으로 찔러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이. 졸기 바쁜데 눈물이. 여러분, 말기암 환자는 눈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눈물 치료, 울기만 하면 암세포가 녹아진다 그래요. 여자분들이 잘 우니까 건강하다 그래요. 남자는 안 우니까 아프면 심각한 질병이 노출된다 그래요. 울 수가 없는데 눈물이 그래서 길을 지나가. 근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니 내 자식들이 다 잘 살고 있고 내가 뭔가 억울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눈물이. 우리 기도에 나오는 그 박지영 권사라고,
그분이 성령님을 최근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더라고요. 간질간질하는 상황이야 지금. 당구로 말하면 약간 80 정도 돌아가는 느낌, 희끼 약간 들어가는, 희내류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근데 그분은요, 앉으면 눈물이 나온대요. 눈물이 그냥 막 눈물이 나온대. 집안이 살 만큼 살고 남편이 속을 썩인 것도 아니고 아들 딸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 그분 남편이 장로이셨는데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교회적으로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저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를 만났어요. 새벽 기도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는 새벽 기도 안 해야 될 이유 100가지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져야 교회가 개혁됩니다 외쳤던 분이래요. 근데 지금은 새벽 기도를 성령께서 터치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새벽 기도 안 했는데 자기 부인 앉혀놓고 당신이 새벽 기도 인도해서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시작했는데 지금 교회에 20명 가까이 새벽마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하는 말, 새벽 예배가 짐인 줄 알았더니 새벽 예배 해보니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생에 평생토록 많은 역사를 경험했지만 백목사라는 사람 만났을 때 새벽이라는 것이 딱 꽂혀가지고 담양에 사는데 북구까지 차 몰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한, 저한테 새벽 묵상이라면서 종종 말씀을 보내주는데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꾸 예수님 믿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또 다른 체험이 필요가 없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잘 살면 된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평상시에는 그냥 노는 할매인 줄 알았더니 돈이 그냥 엄청 많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며느리가 이걸 파악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노인네로 보겠습니까? 어머니 며느리분들 좀 동의 좀 해주고 그러세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개털인 줄 알았더니 이 시어머니가 완전히 실력자시고 영어도 잘하셔버리고 완전히 다르고 동네 교수들 다 알고 돈도 많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쫙쫙쫙 다 그 뒤부터 함부로 시어머니 이거 시어머니 저거 말해 이러면 하겠습니까? 어머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은 그분에 관해서 무엇인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원 사건과 성령님 체험 사건은 별개다. 그래서 저는 매 시간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꼭 기도원 예배 같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는요 모든 예배가 기도원 예배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예전에 성령님 만나려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성령님을 만난 거야. 다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님이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기도 하고 성령님이 머리박을 탁 치면서 그냥 탁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별의별 체험을 다 한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때마다 시마다 이런 체험이, 이런 감격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카페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제 장소가 많은데 그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이렇게 성령 체험에 관하여서 너더라도 간증을 하고 그 체험이 궁금해서 예배에 나오고 그 체험이 궁금해서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고 머리도 통이 그냥 두통이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놀랍게 와가지고 머리빠가 탁 무슨 안 쏘는데 쫙 나와. 이 체험 한 번이요 그 사람은요 아픈 사람들한테 기도받아 소잉. 저는 예전에요 참 어렸을 때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사모에 할머니 집에 딱 가면요 우리 할머니가 참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동네 할머니들을 다 해관에 모아놔요.
아들 목사가 온다고 딱 기별을 하면요, 딱 아버지 사탕 사가지고 할머니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오토바이 싣고 우리 딱 가면요, 우리 할머니 김첨래 권사님께서 동네 할매들을 다 모아놔.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종인데 우리 아들 오면 기도 받으소 이래가지고요, 동네 할매들이 싹 모아서 거기서 다 무릎 꿇고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기도 했겠지만은 이 할머니 권사님의 이 믿음의 고백이 치유를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놀랍게요, 그 동네 갈 때마다 그 사모 그 동안부락 갈 때마다 할매 숫자가 점점 늘었습니다. 남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면도 안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는 아들이지만 체험을 한 거야. 우리 아버지도 항상 기도할 때 할머니 어머니지만 기도해달라 그러면 무릎 꿇으세요. 딱 무릎 꿇으라 그래. 무릎 딱 꿇고 할머니 기도를 딱 받는다고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픈 사람만 만나면 우리 아들 목사한테 기도 받았어, 우리 아들 목사한테 기도 받았어. 그러니까 기도 중에 머리빡이라도 한번 뭔가 고침을 받든지, 뭔가 위장뼈라도 고침을 받든지,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한 대목이라도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 예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이 어떤 그 경품 당첨된 거 이거 있잖아요. 보면요, 뭐 경품 해가지고 이렇게 돈 받은 것은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써 있는 돈은 막 2천만 원 써져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요 5만 원짜리라도 한 번 경품이 당첨된 사람은요, 끊임없이 경품권에 대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한번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뭔가 1,000원짜리 당첨이 된 사람은, 그럼 생각해 보면요, 그 돈보다 훨씬 더 거기서 받은 돈이 적은데도 우리는 한 번 5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50만 원 받은 것이 그 슈퍼마켓에, 그 마트에, 어디 그 게임장에 그것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시간이, 특별히 이번에 성령님에 관하여 깊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번에 나만의 그 만남의 추억이, 그 기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고 말할 때, 성령님은 따뜻하신 분이야, 성령님은 뜨거우신 분이야,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야, 성령님은 무서운 분이야. 내가 체험한 그 성령님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듣긴 들었지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실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대5. 아버지 실존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 남편 뭐 아내 소리 따라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부인은 무엇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거리가 많을까요? 나는 뭐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부인의 그 실존을 늘 간증하면서 어떤 영적으로 대화할 자리에 늘 부인 얘기를 많이 한 남편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부인은요 2시간씩 기도하고요, 우리 부인은 다 꿈을 꾸고요, 우리 부인은 차 얘기하고요. 내가 속으로만 에이 띄어버려라 띄어버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대화는 해야 되겠는데 본인이 만난 것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늘 뭐라도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 2시간씩 기도한 거라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거라도 가지고 뭔가 하는 거. 그리고 자꾸 고등학교 때 했던 그것만 가지고. 근데 오늘의 눈물, 오늘의 뜨거움, 오늘의 체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성령님을 한번 만나십시다. 음성도 들으시고 환상도 보시고 눈물샘도 터지고 그분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 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 애언처럼 말씀이 다가오기도 하고, 애언처럼 목사님께서 안숙기도 해주시기도 하고, 애언처럼 뭔가 선명하게 새겨지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D.L. 무디라는 사람도 뉴욕시의 윌스트리트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으며 나는 그의 사랑의 체험으로 인하여 그분의 손안에 내 자신이 머물기를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뉴욕시에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 체험을 묘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좀처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결코 말하지 않았던 체험같이 내게는 신령한 체험이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손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불가항력적이었으므로 마치 육체적으로 부서지는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자꾸 비체험적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어떻게 비체험적입니까, 여러분? 내 심령에 부어진 성령님이 아니라 육체에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육체에 뭔 느낌이 없습니까? 여기에 바늘이 찔르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체험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난 우리 교회가요 영적으로 그런 기도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만나버려요. 막 찬송하다 불이 번쩍 그런 분도 있다 그래. 박수 칠 때 막 불이 번쩍. 왔다, 목사님 오늘 찬송 인도하실 때 막 불이 번쩍 가십니다. 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 사라졌어요. 이런 체험들이, 아니 찬송 인도할 때마다 불이 번쩍 하는데 찬송 인도 참여 안 하겠냐고요. 왔다, 오늘 기도할 때 속이 시원하더라니까, 뜨겁더라니까. 이런 막 체험들이. 저희 교회는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 없습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다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요, 체험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예, 꿈꾸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좀 잠 좀 자세요. 예? 뭐든지 다 하세요. 뭐 내가 다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 체험을 못한 목사님은요 방언하면 머리빡 때려버려요. 성령 체험하면요 그 제압해버립니다. 제압해버려. 근데 우리 교회는 마음껏 하세요. 자빠지든 뭐 하든 빨리 저 올라가서 철봉을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할 때 별 동작이 다 나와. 별 동작이 막 체조, 달리기, 막 뭐 별 동작, 막 별 동작. 정자세 기도는 부처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만나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신유 은사를 일으키는 목사님이셨는데요, 막 신유 기도하실 때요, 이 목사님이요, 이야 그 막 그 손톱 밑에가 시커하더라고요. 왜인가 봤더니요, 이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이 하도 이 무딘 심령들이 막 이게 느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찝어버리더라고요. 막 찝어버리니까 막 이렇게 막 찝으니까 막 이 시원하고 막 아프잖아요. 이렇게라도 뭔가 막 느낌이 오도록 막 이 손톱 밑이 막 때가 시커매. 하도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막 어떤 분은 막 눈을 찔러버리고 막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자극을 통해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오전 시간이 너무 좋은 게요, 다 좀 이제 우리 흩어지자고요. 다 흩어져서 정말 찬양팀이 다 찬양 계속 함께 연주할, 저도 기도할 테니까요, 한번 주님을 제대로. 새벽은 바빠서 가서 한숨 때려야 되니까. 내가 요즘에 새벽에 가서 잠자는 사람도 옛날에 뭐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성질 낼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단디 그것을 네가 간 체크해 봤냐. 그러다가 네가 간 먼저 뭔가 죽으면 어쩔래. 그러니까 그것도 성질 낼 필요도 없고 체력에 따라서 잘 잠자라건 자고 안 잠자라건 해야 돼. 이것도 요즘에 너무 편해졌어요. 제가 옛날에 비타민을 먹을 때마다 안 먹은 사람 보면 왜 안 먹냐 이런 소리 했는데 요즘에는 신경 안 쓰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져. 물 떨어졌다 그러더라. 나 물 주문하는 말도 안 해요. 사 먹으세요. 그냥 황채를 먹든지 인삼을 먹든지. 황채를 먹으면 뭐하고 인삼 먹으면 뭐하겠냐. 죽어보면 끝이고 아프면 끝인데 다 하나님이 각자 맡겨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은요, 하여튼 각자가 잠잘 사람은 가야 되고 출근할 사람도 가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 시간은 너무나도.
옛날 기도원처럼 소나무 뿌리는 없지만은 저 쇠 봉이라도 하나 뽑든가, 의자를 한번 격파해서 한번 부시든가, 뭔가 우리 샬롬 축구 아이들도 선생님께 매 안 맞기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를 지나서 깊은 단계로 막 성령님 만나서 그분과 깊은 교제,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파보면 그날이 나와, 그날이 내가 이렇게 새로워진 것은 그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남 이후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 찬송 인도하러 갑니다. 성령님, 제가 집회하러 갑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갑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호샤 파리가 뭔 성령님과 대화하는 중이요. 방언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대화를 할 때에도 논리가 맞아야 되고 언어의 어휘력이 한계를 느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표현을 할 때 어휘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얘기를 하나님과 나눌 때 인간의 언어를 통한다면 얼마나 제한을 받습니까? 그런데 방언 기도라는 것은 이 제한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 자기의 덕을. 제가 이거 방언할 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다 남의 유익을, 남을 섬기는 은사들인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애언은 교회 유익을 세운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용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방언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덕을 세워야지, 이 교회 덕을 세워야지 자기 덕을 세우냐.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 남 좋은 은사인데요, 방언의 은사는요, 나의 자기 덕을 세우니까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요, 그분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요, 내 영적 경계를 넘어서 버린 시간이요. 내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근데 그분과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제한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 버려. 제한이 없는 세계로. 여러분, 이번에 제대로 배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야, 정말 영적 자유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관원들 앞에서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야, 저 권사님이 대학 안 나오셔서 그 권사님, 야, 그 전도할 때 보니까, 사역할 때 보니까 쫙 아주 그냥 사역이 그냥 아주, 우리 교회는 이미 그걸 넘어섰잖아요. 그 권사님 대학 나왔다 안 나왔다 우리 교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영적인 능력으로 쓰임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환영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든 그분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것입니다. 터치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하고 손 한 번만 잡아도 손 안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느낌을 느끼려고. 연예인들하고 임영웅이하고 손잡은 사람은 3일 동안 손을 안 쓰셨는데 거룩한 손이 사라질까 봐서 성령님께서 이번에 터치하십니다. 그분의 터치, 강력한 터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